오늘 남쪽 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C 910년에서 869년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왕들을 두 계열로 나눴다고 그랬죠. 다윗의 계열과 여로보암의 계열로 나눴는데 그 특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백성들을 통치했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임 왕들입니다. 왕중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왕권을 우리가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위임 왕이라는 이 왕권, 왕직을 우리가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데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왕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와 있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직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왕직을 잘 수행할 수가 있겠나? 오늘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왕직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흥망성쇠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약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구제도 아니고 바른 인생도 아니고 최선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바로 흥망성쇠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왕 아사는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거든요. 물론 말년에 조금 실수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유다왕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우리 것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첫째로 역대하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거든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는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종교개혁.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또 선물 중에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못할 일이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 이 복음 가진 자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해적선 안에 탄 도둑놈이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 아닙니까? 착하면 더 악한 거예요. 도둑질을 더 잘할 거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갱신해 본들 해적선 안에 탄 도둑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틀을 캐고 새 틀을 갖춘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원단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예틀을 깨라.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걸 깨라. 새 틀을 갖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왕 아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틀을 깨라는 겁니다. 새 틀을 갖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톱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인생이 외로웠거든요. 맨날 그 귀뚜라미하고 놀고 맨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양로원을 하시니까 6.25 때부터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양로원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이 많아요. 나라가 잘 사니까. 그러나 그 옛날에는 국가의 지원이 없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항상 100여 명의 노인들을, 또 자식이 오직 많아요. 8남매입니다. 먹여 살리려니까 맨날 구걸하러 다니셨다고. 국회의사당에도 뛰어들어가서 혈서도 쓰고 말이지. 이 국회의원들아 정신 차려라. 이 노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온 영웅들이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가지고 노인복지법을 제정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혈서를 쓰고 막 그랬다고. 국회의사당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한 부모도 모시기 어려워서 부모를 가지고 버리는 이 시대인데, 그 100여 명의 노인들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몇십 년을 노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죽이요, 죽. 하도 죽을 많이 먹어가지고 노인들하고. 고아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아원 원장 자녀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미국에서 원조도 많고. 그리고 양로원 미국에서 원조도 안 해줘요. 노인들은 죽을 거니까. 아니, 미국 사람들도 아주 야갔다니까. 그러니까 고생 엄청 많이 했다고. 거기에다가 늘 아버지 안 계시지, 어머니 안 계시지, 엄마가 필요할 시간표가 있잖아요. 성장하면 그래도 그 어머니 계신 게 너무 든든하고 좋지만, 어릴 때는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그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더더군다나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가 안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집에 누워있는 날 최고로 나한테는 복된 날이라.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야.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외롭게 자랐거든요. 개구리하고 놀고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거 얼마나 그 복인지 모르는데 지금 개구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네. 어쨌든 개구리하고 놀고 귀뚜라미하고 놀고 외롭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더라고요. 마음이 막 시리도록 외로워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든. 굉장히 허무했다고 인생이. 그랬는데 이 복음 말고 허무함이 사라졌어요. 복음 말고 아직도 멀었습니다마는 욕심이 사라졌어요. 비교의식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좀 이런 대인 기피증도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반장으로 제가 반장을 놓친 적이 없어. 학교 다닐 때.
은근히 또 내 자랑하네. 그 우리 집사람이 또 눈을 가립니다. 아이고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몇 사람과의 대화는요 쑥스럽고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거든. 제가 여러분 못 믿겠지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썼는데 치유받은 거 있죠. 복음 때문에 욕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정말로 믿는다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집중전도 신학원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더라고. 내가 보니까 1회 2회하고 또 달라요. 강사도 싹 다 바뀌었어요. 물론 강사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제 본부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사들로 다 바뀌었고, 메시지도요 전도해라 응답 받아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라. 아마 이번에 집중전도 신학에 참여한 분들은 보통 축복받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못하는 분들 억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다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냐, 하나님 말씀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본질을 놓치니까 세계 교회가 다 지금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 왕 아사는 이 복음이 분명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는 종교 개혁을 했는데 아사랴입니다. 그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들인데, 이 선지자 아들의 말과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말이지. 이 유다왕 아사가요. 여러분, 이 다락방 운동은요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입니다. 뭐 전도 좀 하자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종교 개혁입니다. 지금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아시면 돼요. 뭐 다 일일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유다왕 아사에 대해서는 주로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 안에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하 14장부터 1절부터 16장 14절까지 유다왕 아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못 읽어보면 또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끔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왕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 모두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왕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고요. 역대서는요 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서는. 왜냐? 역대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런 거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좀 실수한 부분 없어요. 역대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받을 축복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게 바로 역대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종교 개혁을 했다.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리고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구수군대 100만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구수가 애굽 아닙니까? 애굽 군대 100만. 몇 명 안 되는 군대와 함께 이 100만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다니까. 그때 여러분, 유다왕 아사의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674페이지 구약성경. 유명한 이 유다왕 아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대군을 격파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 왕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구수군대 100만을 격파했다니까요. 그리고 역대하 15장 16절 옆에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태우 아닙니까? 왕의 어머니, 얼마나 그 세력이 대단합니까? 근데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궁전 안에 여기저기 세워놨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빻아서 시내까지 불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였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아사가 또 실수도 합니다. 우리는 아사가 잘한 부분을 본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사가 실수한 부분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복잡합니까?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해요. 벤하닷, 아람 왕을 의지한 거 있죠. 성전 안에 있는 은금, 궁궐 안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가 이 아람 왕한테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기지요. 그랬을 때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보니까 이를 책망합니다.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체험한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을 의지하느냐 말이야.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느냐 말이야. 하나님 대신해서 이 왕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투옥시켜 버렸어요.
참, 참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순식간에 사단 심부름 합니다. 12가지 문제에 빠지거든, 우리가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언약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어제 우리 최미화 권사님 오셔서 또 중요한 말씀 주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막 그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와가지고 막 불이 2번이 날 뻔했대. 불이 막 솟아오르는데 위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그래갖고, 그러면서도 어머님 주장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걱정하지 마라, 맨날 그런데 불조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은 꼭 아침마다 전화를 한대요. 그 효성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너무 염려돼갖고, 엄마 오늘 불조심 알지? 불. 그래서 어제도 아침에 전화 통하고 왔다네. 불. 어디 나가실 때 불 이러고 왔다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그 어머니 집에 불났대 얘기해봐야 자기는 끔찍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 오늘 아침에 다 통하고 왔으니까. 전혀 엄마하고 통화를 안 했다라면, 일주일, 2주일 안 했다면 누가 그런 말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불낼 사람이거든. 근데 진짜 불났다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 말해도, 왜냐면 오늘 아침에 엄마랑 맨날 통화를 하니까 그런 말 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로 복음으로 행복한 그런 성도는 사단한테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안 하니까 맨날 마귀 말에 속고요, 환경에 속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제 최미화 권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모든 축복을 다 주지 않았냐, 이거 누리는 방법은 말씀 순종하는 거다. 말씀 놓치면 너 다 놓치는 거야. 여러 가지 설명하셨겠죠.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우리 어린 렘넌트들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더라고. 제작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테이프.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손녀가 늘 그거 듣더라고. 갔다가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뭐 싫어 막 그러고, 마귀 유혹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틀길래 너무 기쁘더라고. 그냥 틀면 뭐 여러 가지 뭐 테이프 들을 게 많은데도 그거 지가 뭘 아는지 틀어놓고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몰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담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아니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자는 직접 못 들었다고, 하와는. 그러면 남편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계속 자세하게. 근데 그 남자들 특징 있잖아요. 아이 시끄러워, 그 따먹으면 죽는데, 그냥 가는 거야 먹으면 안 돼. 그 왜 그렇대? 아이 하나님 말씀했다니까 그냥 죽는다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 여자는 하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잖아요. 엉뚱한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 남편이 제대로 얘기를 했었으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도 않은 말을 하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럼 자기만 따먹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자기 남편한테 당신이 이거 먹어. 안 먹는다니까. 사랑이 식었어? 이래가지고 먹인 거야, 이게 또.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소통을 했다라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했다라면 마귀에게 유린당하겠냐, 사기당하겠냐. 안 해주니까, 우리가 말 안 해주니까, 설명 안 해주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도 못해요, 구원의 길을. 복음을 설명도 못한다니까. 근데 설명할 줄 아는 우리도 말을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 심부름하고 있다니까. 속고 있고 요린당하고 있다니까. 제가 주일날 우리 한정정 장로님과 같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서 제가 축복을 나누고 우리 장로님 포럼을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걸어 나갔거든. KTX 타러 걸어 나가서 지하철 타려고 걸어 나가는데 신천지 앞으로 지나가는데요. 이야, 구름처럼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해서 뭐 식당이든 뭐 커피숍 다 꽉 들어찼어.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흑암에 꽉 잡혀가지고 이만희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자처럼 이긴 자처럼 감람나무라고 생각하고 추종하는 저 사람들 볼 때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몰라요. 완전히 그 영혼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몇 년 걸려요, 여러분요. 먼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갈급한 사람을 먼저 살려라. 그런데 안 빠지도록.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가서 데모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잡혀서 잘 안 돼요. 물론 해야 되지만. 그리고 대전에 와 있는 신천지 지파가 제일로 강한 지파예요. 제일로 강한 지파. 근데도 흑암에 잡히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 가진 우리가 왜 사단한테 속습니까? 하나님과 소통 안 하니까. 조금만 소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사기꾼한테 속지 않도록 하실 텐데 워낙 이게 소통을 안 하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건지도 몰라. 여러분이 워낙 강단 말씀 묵상 안 하니까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 뿐만 아니라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더군다나 세계에 복음할 분들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세워가지고 엉뚱한 말씀 하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예? 아니 여러분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나 주시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의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24시 수시무시 기도를 얘기하니까 기도 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교회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수시무시 기도, 24시 기도, 영원 기도 다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그런 기도를 하시려면 먼저 나오세요.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기도, 금요 기도에. 어제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어떤 예쁘장한 권사님 오셔서 하시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소수복 장로님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더라고. 보니까 대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권사님이고 얼마나 은혜되게 하는지 몰라요. 오리엔테이션을 동영상을 보여줘 가면서.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자기 아버지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너가 직분이 뭐냐? 예, 권사입니다. 너 공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냐? 따져보니까 수요일 날 빠지지, 금요기도에 빠지지. 공예배 회복에 지금은 절대로 공예배 안 빠진다 그래요. 절대로 안 빠진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복음 가진 교회를 죽도록 미치도록 사모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를요 그렇게 갈망했다니까.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그리고요 그러잖아.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목사 의지한대. 오히려 잘못하는 게 좋다.
그게 좋다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아니 목사님 말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다 집에 가서 하나님 찾을 거니까. 제가 너무 잘하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볼 거 아니야. 제가 잘 못하니까 아마 묵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민하시면서 따져볼 거 아닙니까? 맞죠? 맞지? 어쨌든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직접 전체 방향과 전체 시간표 말고 직접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 강단 말씀. 여기 대통령이 앉아 있더라도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죠. 제가 집회를 못 가도 어제도 일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TV를 연결해가지고 또 우리 애들하고 같이 듣기도 하고요. 다 듣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해도. 왜냐?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인데. 그러나 흐름을 타는 강단이라면 여러분이 생을 걸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않는다. 반드시 한계 올 겁니다. 한계가 와요. 어느 날 한계가 올 겁니다. 어느 날. 그리고 또 저는 신학원에 또 들은 메시지가 마음에 꽂히는 게 뭐냐면 흑암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으로 멈추게 해라. 흑암의 역사를 퍼뜨리지 말고 흑암이 나한테 역사 나까지 왔을 때는 여기서 멈춰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퍼뜨리지 마라. 흑암 역사를. 아 맞는 말이구나.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를 막 더 부풀려가지고 더 전달하고 더 말하고 사단 완전 자리를 펴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튼 이번 신학원 통해서 여러분 신학원을 통해서 뭐 전도해라 회복해라 나의 전도를 찾아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라. 아 그게 너무 마음에 확 와닿더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지? 우리 성도들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진 거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로 진짜 결론을 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밀려오는.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할까 말이야. 뭐 졸업을 시킬까 말이지. 아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그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승리했던 이 아사가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을 의지했다고 그걸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백성들을요 학대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역대하 1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결정적으로 이 병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복음 확실해도 병 뭐 걸릴 땐 걸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기록됐겠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고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나는 무슨 암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현아 집사님 약사인데 집사님이 그래요. 이거 그 뭐지? 무슨 합병증이라 그랬지? 예, 당뇨 합병증. 그때는 뭐 이런 개발이 안 됐을 때니까 당뇨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막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잘라내야 되잖아요. 아마 당뇨 합병증이 아니었겠나.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래도 잘 잡섰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했지만 운동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암이었든 여러분 의사나 약사도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의사만 의지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구했단 말이거든요. 이걸로 그는 인생을 마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볼 때 위임 왕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첫째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적을 위대한 왕들은 다 무찌르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못 이겼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유다 왕 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아사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한테 속았구나. 인생 말년에 그렇게 훌륭한 왕이 말이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역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흑암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실패시키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는 이 흑암에서요, 전쟁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마귀를 꺾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으세요. 사단부터. 두 번째로, 위임 왕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5장 7절 한번 찾습니다. 15장 7절. 역대하 15장 7절. 1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백성들한테 아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행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 헛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상급이 있다고 그래서 상급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해나 하고 말이지. 어떤 분은요, 성도들하고 어울리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깊이 아니까 갈등할 일이 더 많고 성도들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나 그게 싫어갖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겠대요. 천만의 말씀. 그래가지고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런 갈등이 있어도 그 속에서 복음으로 넘어서는 훈련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지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막 예배 마치면 눈썹 날리고 휙 하고 신앙 성장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일하면 오히려 막 열심히 일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지. 뭐 나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칭찬 안 해주고 말이지. 뭐 어떻다는데.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랬어. 하늘에 상급.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하늘에 상급이 있느니라. 백성들한테. 너희의 행위는, 모든 행위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랬어. 그 상급이 뭔지는 죽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은 천국 가면 개털 모자를 씌워주고 양털 모자를 씌워준다네. 참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삼직 가운데 하나 왕직을 사용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세요. 아직도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사단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 분은 언제 저하고 좀 만나서 무당집에 한번 가보자고.
우리 성도들 나하고 많이 가봤잖아요. 계룡산으로 보문산. 내가 4년을 무당전도를 했거든요. 얻어맞아 가면서 무당한테. 무당집에 가보면 여러분 인정할 겁니까? 막 삼지창 세워서 돼지를 세우기를 하나 손도 안 잡고 죽은 돼지를 말이야. 이런 막대기 위에 돼지를 올려놨는 죽은 돼지 올려놓고 서 있어요. 작두를 탄다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면 이걸 여러분 봐야 인정하겠습니까? 흑암을 결박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말씀의 본질인 복음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단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요, 우리 강사들이 강조를 해서 저도 용기를 내서 강조를 하는데 강단 말씀 늘 묵상하세요. 늘. 또 제가 설교한 거를요, 우리 조혜정 청년이 얼마나 요약을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야, 요약 잘했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보다 이게 더 은혜스럽다네. 괜찮아. 그래도 그거 보세요. 계속. 그게 더 은혜스러우면. 저 감사하고 기쁘니까 계속 그거 걸레가 되도록 좀 보시라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왕 아사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했다니까요. 그게 흥망성쇠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고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유다왕 아사가 말년에 그 의사만 의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셨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 발병, 그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인지 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사를 무시하란 말은 아니요. 이빨이 썩었다 가서 뽑아 떼우든지 그거 가지고 믿습니다 하지 말고 이빨을 뽑혔다 임플란트 해 가서 그걸 가지고 막 이빨 나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러나 할 때는 하더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치과를 갑니다. 내가 복음 제대로 전하려면 이빨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헛나가서 제대로 임플란트 하게 해달라고. 의사의 손을,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 임플란트 했는데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 말이지 막 염증 생기고 그래갖고 고생한 분이 있더라. 임플란트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요. 빨리 끝낸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임플란트 한 1년 걸렸어요. 1년 꼽아. 어느 때 설교할 때 튀어나가려고 하더라고. 잡은 앞니빨. 왜냐하면 무당전도 하다가 무당한테 법사한테 얻어맞은 게, 그리고 자 역전에 가서 전도하다가 중한테 맞았어. 왜 이렇게 중이 그 땡중이지 한 대 맞았거든. 파출소 끌려가는 우리 청년들 같이 갔죠. 입이 이렇게 부러졌어. 내가 좀 창피하긴 하더만. 거기 차석이, 역전 파출소 차석이 우리 청년들 같이 갔었잖아요. 차석이 교회 집사더라고. 목사님 말씀만 하시래. 저 땡중 저 당장 구속시키겠대요. 그냥 둬라. 전도하다 얻어 맞았는데 얼마나 영광이냐. 이빨이 흔들흔들해. 뽑혔어. 그거 이제 임플란트 했는데 임시치아를 끼워주는데 설교할 때마다 튀어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학생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유다왕 아사가 흙을 놓친 거예요. 말년에. 참 안타깝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사단을, 눈에 안 보이는 적, 아무리 훌륭한 왕들도 이기지 못했던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흥망성쇠의 기준은
우리가 이 왕권을 제대로 사용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말씀 붙잡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누가 안 알아주고요, 이게 손해볼 것 같기도 해요. 늦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더라고. 말씀 붙잡으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더라고.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저는 인본주의 안 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고 체험케 하셨어요. 말씀에 근거하는 흥망성쇠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말씀의 본질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왕 아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근거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유다왕 아사의 말년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가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